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사라가 생을 마감하고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라의 인생을 보니까 사라의 인생은 그의 출발은 참 별 볼 일 없었어요. 한 여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볼 때 고통과 아픔, 텅 빈 황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무리는요, 굉장히 풍성했어요. 1절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이후에 37년을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여성으로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성의 여자로서 몇 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된 건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의 인생은 마무리가 굉장히 멋진, 뒤로 갈수록 사라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인생의 첫 출발이 어땠냐? 성경에서 사라를 처음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 보면 11장 30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 임신 못하고 자식 없는 여자. 이렇게 돼요. 정말 기구한 인생이죠.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또 어땠습니까? 남편은요, 자기 살겠다고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줬어요. 여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려고 하갈을 남편 품에 안겨요.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갈이 임신이 안 되거나 하갈이 딸을 낳았다 그러면 약간 위로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아들을 갖잖아요. 이 종은 가졌는데 자기는 못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의 인생은 정말 상처투성이. 여기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한 텅 빈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90세에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때의 아들을 낳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37년이라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와 같은 정말 황폐하고 아픔 있고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고 정말 마음이 아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싹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니까 풍성해져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으시면 돼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 하나님이 갈수록 풍성한 인생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마무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을 아파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슬퍼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기고 아내를 우선 이렇게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하면 오히려 이렇게 아픈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못해주면 미안한 겁니다. 자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못해서 그게 한이 되잖아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한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정말 더 사랑해 줄 걸, 더 아껴 줄 걸, 더 시간을 보낼 걸. 여러분, 이렇게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따뜻한 사랑의 시간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아껴주고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저는 부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편과 아내, 같이 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서로 느끼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해주십시오. 시간을 아끼지 말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자식들. 그 돈, 그거 더 버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더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후회하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젊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평생 돈만 벌다 인생 살았는데. 그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젊음이 있을 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 것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막벨라 굴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굴을 사서 장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는데요, 그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장사를 치르십시오. 밭도 굴도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공짜로 받으시고 장사를 치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값을 지불할 테니 에브론 당신은 그 값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내 주여 내 말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은 400세겔로 지금 거래가 되는데 나와 당신 사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고 장사를 치르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딱 말한 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도 어떻게 됩니까? 뭐 무게를 다는데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상거래하는 기준대로 400세겔을 딱 달아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그걸 넘겨줬다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좋을 때는 그냥 막 쓰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라 그래요. 좋을 때는. 그런데 관계 틀어지면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은요. 그냥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흐릿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공짜로 주겠다고 몇 번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님 일하신 거구나. 역시 공짜다.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수록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자기가 다시 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그 땅을 값을 주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공식적으로 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내용이 끝나야 되는데 이 장이 또 이어지고 20절 끝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해쪽 속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이후에라도 분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나아갈 때 대가를 지불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공짜가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더 의미를.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만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끼는 만큼요. 왜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만큼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늘 헌신도 사랑도 희생도 없다면 그 사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면 가정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아끼신다면 거기에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냥 공짜로 대가 지불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우리 라이프 처치 예배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장비를 세팅을 하고요. 일찍부터 와서 예배를 섬기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팀들은요,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옆에 교회가 나가면 그때 조용히 있다가 준비하고 세팅을 해요. 또 교회 학교 12시부터 드리는데 와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이 겹치거든요. 밥도 준비해서 밥도 같이 먹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저는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샀어요. 왜요? 그 땅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묻힌, 사라가 묻힌 그곳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만큼 내 마음을 표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라의 인생,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사라의 첫 소개였습니다. 사라의 첫 출발은 그랬을지 몰라도 사라의 마무리는 풍성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오늘 하루를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인생처럼 텅비고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주님 사랑의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항상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대가를 지불하고 거꾸로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텅 빈 인생에 찾아오셔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지체들,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